매년 4월 되면 이렇게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지만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1년 지나서 이 부활절 아침, 이 기쁨의 아침, 이 축제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유아세례까지 하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했는데 4년째 우리 교회 세우고 4년째 되는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유아세례까지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시고 마음껏 원 없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선물하시고 너희들 지난 3년 애썼다 수고했다 얼마나 전전긍긍했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동안 3년의 우리 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베푸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20일 성탄절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절은 우리 신앙의 과거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 라면서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한 날이죠.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것에 비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날이다. 성탄절도 기쁜 날이고 부활절도 기쁜 날인데 시제가 좀 다른. 성탄절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날인데 오늘 부활절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설레는 그런 날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있기 전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시작점 거기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고 또 그런 자리인지 오늘의 이 부활절 예배를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 흩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유아세례의 이 기쁨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늘로부터 참 찬란한 햇살같이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 그런 생생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그 일은 여러분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신비에 속하는 신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이 신비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에요. 단지 기적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비의 일이 있어야 그래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비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비롭게 보이는 어떤 허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실제적인 감격 그것을 우리가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절 제 설교 제목이 값을 치르신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 설교 제목 안에 시제가 2개가 있습니다. 시제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값을 치르신, 즉 시제가 과거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과거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 뭐겠어요? 우리로서는 우리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이 제목 안에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 과거에 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과거 그때 이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그날 얻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감격스럽게도 감격스러운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니까 오늘 주님의 이 알파와 오메가 영광 안에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영광 있는데 그 안에 오늘 여러분의 처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도 거기에 지금 함께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로마서 5장 구원의 인터스텔라 그 말씀 드릴 때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로마서 5장 설교할 때에 구원의 인터스텔라, 구원의 시작점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을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볼까요? 제가 지난번 구원의 인터스텔라 했을 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좀 흐린 그림, 흐린데요. 나중에 이제 직접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볼 텐데, 요 그림 잠깐만 설명을 좀 오늘 설교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작가께서 나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설명 잠깐. 이 작품은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발된 작품이고요. 그 창조를 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색깔과 형태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색깔들과 형태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하루의 날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그 6일을 창조하시고 또 하루를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6일의 창조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노랑 옐로우를 생각하면서 그 옐로우에 또 줄이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의미로 이제 노란색이 더 두드러지게 선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하얀 면에 붓터치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을 보면서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고 배우고 하는데 화가가 그것을 기록하듯이 고백적으로 붓질을 했다. 이제 하루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붓에 한 획을 그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위쪽에 왼쪽 위에 보이는 이렇게 타원형의 어스름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저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시고 에너지로 오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타원형의 물체로 붉은 물체가 그 뒷배경에 있는 그런 하루의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그림이 60호 사이즈인데요. 제 침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보다가 어느 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 보여요? 보여요?
영안이 밝으신 분들은 보여요.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었잖아요. 영상 마이크 떨어져서 안 괜찮아요. 근데 작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신기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저는 창조 그림에 예수님 십자가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이제 해서 제가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성경 찾아보니까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했던 설교가 구원의 인터스텔라는 거예요. 그럼 전시장 가셔서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거예요. 창조전 하나님 십자가 구원 계획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심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게 끝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 죽음이 그 끝이냐라는 질문이죠. 답이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이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창조 전에 생명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다.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전 이 땅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빛이 있어라.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이제 움직이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 전부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하나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냥 끝이에요.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이 죽음의 끝과 마지막과 죽음의 종교를 다시 회복한 것, 다시 살려낸 것, 그것이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소망하게 하신 날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까지를 소망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 알파에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 오메가, 그쪽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이 흔적과 이 그림자를 흐릿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민수기 19장 오늘 1절부터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죄를 짓게 되겠죠. 이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 오늘 19장, 민수기 19장입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 그리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해야 될 텐데 그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정결용 잿물이라고 말해요. 캐톨릭에서는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뭐 뿌리기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보시죠? 네. 그래서 정결한 성수를 뿌린다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톨릭은 지금도 성수를 뿌리고 하는 것이 민수기 19장 요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결용 잿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민수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민수기 19장 읽으면서 민수기 구약의 2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자처럼 슬쩍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예표다. 예를 들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그렇게 예표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1절 보면 2절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제 시작하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떠오른 영상 이미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일을 해보지 않은 정결한 성결한 그런 암송아지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뭐죠? 우리 예수님, 흠이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제사장한테 끌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이제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곳이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죽으셨죠. 네 번째, 제사장은 이제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회막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7번 뿌렸다 그랬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를 이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려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속죄제,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6절 보시면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하면 금방 떠오른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에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죠? 그 신포도주를 해흉에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 막대기예요. 여러분, 구약 민수기 19장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끝이 나요. 우리는 창조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전 십자가가 장차 어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이 될지 구약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 구원의 예표, 그림자를 오늘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슬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 즉 생명으로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이게 살아있다. 생명이다라는 의미죠.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 영생의 첫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 십자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직접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 이것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러낸 것. 그것이 오늘 십자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덕분으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 덕분으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의 이 기쁨과 감격을 다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를 대신으로 받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달걀 여러분 예쁘게 잘 준비해 오셨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예. 작년 여러분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작년에 했던 1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있어요. 보셨죠? 여기 가져왔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번에 전 가져가서 또 우리 가족은 안 먹고 그냥 다 놔둘 거예요. 1년 동안. 내년 부활절 또 어떻게 돼 있을까? 너무 궁금해. 2024년 부활절 날 이번에 만든 것이 1년 동안 어떻게 있을까? 궁금해서 우리가 부활절 달걀 하나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오늘 부활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 달걀 하나 먹는 거, 부활절 꽃 장식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그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부활절 달걀 하나에도 그리고 부활절 꽃 한 송이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벅차고 막 설레고, 예. 그래서 식탁 옆에 부활절 달걀 이렇게 놓으면 1년 내내 눈에 보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그냥 1년 동안 내내 365일 예수님 부활 그냥 그거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그거 눈에 들어오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민수기 19장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18장 가지고 민수기 18장 가지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 바꾸지 않아요. 맞추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서 민수기장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주 18장 하면 오늘 19장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난주 종려줄 설교하고 오늘 부활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뭐 부활절 됐으니까 본문 찾고 종려줄 고난주간 본문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하던 창세기를 하던 신약이 어디를 하던 그냥 하던 대로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은 종려줄 되면 종려줄 설교하게 되고요. 고난주간 되면 고난주간 설교하게 되고 부활절 되면 부활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계획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계획해서요. 일정 맞춘 거 아니에요. 속도 조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런 게 성경이에요. 제가요 성경 만들지 않아요. 제가 설교 만들지 않아요. 저는 딱 하나 해요. 말씀을 그냥 따라가요. 왜? 종이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쭉 따라갈 뿐이에요. 왜? 말씀이 종이니까. 말씀을 뒤에서 따라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목자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해요. 그러면 민수기 말씀이 해요. 그러면 목자께서 종려주일 되면 종려주일 설교하게 하시고 부활절 오면 부활주일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좀 어떨 때는 너 신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비밀, 이 성경의 이 신비를 제가 몸으로 경험으로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럼 이번 여러분 잘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어떻게 좀 재미 좀 보십니까 요즘에? 저는 재미를 너무 쏠쏠하게만 날마다 재미를 보고 날마다 그냥
덤을 받아가지고 요 기도 맛이 너무 좋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역할을 하세요. 제가요. 이건 정말 여담이에요. 자기 전에 이제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자비를 베푸시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자겠습니다. 주님도 쉬세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리고 잡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처럼 신비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큼 신비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그냥 신비를 그냥 신비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또 뛰게 하고 또 설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절 아침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다시 설레게 하는 그런 축제의 날 아침입니다. 이 축제의 아침에 값을 치르신 십자가 부활의 영광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다시 사모하면서 그리고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껏 축하고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마음껏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민수기 19장 말씀 여기까지고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155장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